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한자 제55과 56과 두 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55가는 군중운집입니다. 군, 무리군 많다 이겠죠. 그 다음에 역시 무리중, 군중, 운, 구름운, 하늘에 떠있는 구름운, 모을집, 군중운집, 무리중, 군중은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군중이 모여있다, 많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운집은 구름이 모여있다 하지만 구름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구름이 뭐 신랄같이 지나가는 구름 말고 구름이 많이 때로 모여있는 거, 사람이 이렇게 때로 모여있는 구름처럼 많이 모여있는 그 광경을 군중운집이라고 했죠. 성경에 마가복음 2장 2절부터 3절 있는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군중이 운집했어요. 들어갈 곳이 없도록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중풍병자를 고침받기 위하여 찾아왔지만 군중이 운집에서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친구들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그 환자가 있는 침상을 내렸다. 그런 성경의 기사가 있어요. 군중 운집 한번 따라할까요? 무리군, 무리중, 구름운, 모을집, 군중운집, 군중운집. 그 다음에 56가는 계속해서 질서정연, 차례질, 차례서, 차례질, 차례서, 정도날 정, 정도날 정, 글을 연, 질서정연, 정해진 순서나 그 절차를 가지런히 했다. 군중운집이 했지만은 질서가 아주 정연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합지절 가마귀가 모여있는 것처럼 아무 질서 없이 그렇게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구름대가 모여있는 같이 많은 군중이 모였지만은 아주 질서가 정연하게 순서가 정확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군중운집, 질서정연 이 8자 두 가를 공부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질서정연에서 참으로 자기와 이웃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서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공동체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중운집에서
이 글자를 응용하여 단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중은 성경에 있지만은 다른 글자, 여기에 군중 보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군락. 군락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군락은 생육 조건이 같은 식물이 때를 지어서 한꺼번에 자라는 그러한 것을 군락이라고 해요. 아, 여기는 할미꽃 군락 지역이네요. 여기는 동백꽃이 군락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섬이네요. 군락. 떨어질 낙자니요. 마을 낙자라고도 하고 군락. 많은 무리가 많은 그러한 같은 식물이 때를 지어서 한꺼번에 많이 있는 그런 것을 군락이라고 하잖아요. 군락.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있는 집자를 하나 더 씁시다. 집. 모일 집자지요. 군집.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군집. 군집.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때를 지어서 모였다. 그걸 군집. 그렇죠. 군집. 군락. 군락. 군집. 그 다음에 무리중자로 시작한 단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세속에는 논할 논자요. 혼자 독백하는 것이 아니고 중론한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서 가장 좋은 것을 뽑아내자. 중론이 뭐냐? 중론이 뭐냐?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회원들의 중론이 무엇인가? 그 중론을 수집해서 적당한 사람을 회장으로 선택한다. 중론. 그 다음에 중지라고 하는 말도 있죠. 중지, 지혜로울 지자죠. 한 사람의 지혜 가지고 모자라니까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동원해 봅시다. 중지를 모아 봅시다. 좋은 말이에요. 중론, 중지.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 운자, 운자로 시작한 성경에는 운모석이라고 좋은 그 돌에 아주 가치 있는 그 화강암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운모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운무는 안개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과 안개가 꽉 찼다. 운무가 굉장히 심해서 50m 전방도 분배할 수가 없다. 운무, 구름은 안개무, 운무, 운모석, 운무. 이것이 성경 한자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집자로 시작하는 성경 단어는 제가 조사한 것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집계, 계산할 계자에서 여러 것을 합하여서 통계를 내는 그 집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역시 많이 모이면은 집회. 정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유세하는 사람들이 누가 왔나 하고 사람들이 모이지요. 집회. 교회에서도 강론을 듣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를 집회라고 하잖아요. 모일 회자. 그러면 이제 운모석, 집계, 집회 다 했죠. 그러면 군중 운집에 대하여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군중 집회에 대해서 그 목적을 성경에 있는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군락, 군집. 옳지. 그 다음에 중논, 중지. 운모석, 운무. 운무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가볍게 살아갈 것인가. 허송세월 하지 말자. 그런 내용의 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집계, 집회. 그러면 군중 운집에 대한 이 목적, 성경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왜 모여 있는가 살펴보면은 첫째, 예수님의 강론,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판에서도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을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런 일도 우리가 전과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모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모였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빵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도 저들이 모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집회에 가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도 하지만 배고팠을 때에 일용한 양식도 저들이 공급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군중 운집하여서 성경에는 바람직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모여서 회개를 했다. 회개가 뭐죠? 우리 인간은 죄를 많이 짓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죄는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다다르게 할 수밖에 없거니와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죄를 뉘우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다면은 그 얼마나 아주 감 있는 일입니까? 잘못을 모든 사람들이 했지만은 그 죄악을 그냥 자신이 품고 모든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불보듯 뻔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 사회는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든지 또 어디에 한 장소를 정하여서 사람들이 운집하였든지 간에 그 무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임이 아니고 때로는 우상 숭배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운집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요. 이거는 멸망의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풀어주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어요. 저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영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준 십자가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만들어 온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모였어요. 군중이 운집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죠.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말씀하신 다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다려라. 내 대신에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했을 때에 120사람이 한 곳에 운집을 해가지고 열심히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군중 운집은 대단히 좋은 것이죠. 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군중이 운집한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 군중이 운집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하여서 모이자. 그렇죠? 아무 의미도 없이 어느 사람을 해하기 위하여서 모이자. 이것도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군중 운무가 성경에 나타난 귀한 진리를 찾아서 간 그들의 군중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그러한 군중 모임은 아주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중 운무에 대해서 이 내용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6가 질서 정연인데 모든 일에 우리는 질서 정해야 되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군중이 운집 많이 모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질서가 정연해서 전혀 사관하지 아니하고 많은 무리들의 충분한 그러한 유익과 은혜를 저들은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단어를 응용할 때에 본문에 질서가 나와 있으니까 이 질서는 본문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질서에 대해서요 단어가 세속적인 단어가 질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낮을 비자지요. 질비 관직이나 자기 받은 녹복의 그 낮은 것을 질비 좀 어려운 단어예요. 또 증질하고 증자를 써서 반대로 증질 봉급을 더 올린 것을 증질하고 해요. 오늘 이런 어려운 말은 잘 안 쓰죠. 그러나 질자로 시작하는 말이 질서라고 하는 말은 많이 쓰지만은 뭐 질비나 증질은 잘 안 쓴다는입니다. 다만 본문에 나오는 질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서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서열 순서를 따라서 쫙 늘어서는 것을 서열이라고 하지요.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은 어느 사람이 어른이다. 그 어른대로 그 다음에 후배가 섞여 있을 때는 어른들보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질서 속에 우리는 서열을 잘 지키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서열
그 다음에 순자를 써서 우리가 잘 쓰는 순서라고 하는 말 잘 알죠? 편리를 위해서 이제 잘 위치해 놓은 것을 순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열, 순서 우리가 잘 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자, 정돈할 정자로 시작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정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돈. 어느 집에 가니까 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또 반대로 어느 집에 가서 보니까 정돈이 되지 아니하고 아주 형편없었다. 신발도 여러 식구가 살면은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섞여서 정돈되지 않냐는 그런 집도 있다.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정돈, 조한일돈이죠. 정돈, 이 정돈이라고 말도 많이 씁니다. 편리할 위치에서 잘 놓은 이런 정돈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정리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지요. 정돈정리, 바로 정돈하여 질서 있게 말끔히 처리한 것을 정리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정돈, 정리를 잘하게 되면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쓰는 사람으로서 지혜 있는 사람이고 환경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겠지 않겠어요? 정리, 정돈, 정리. 마지막에 그럴 연자는 연자로 시작하는 성경 단어는 없으니까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갑자기 월자죠. 호련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그거를 호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호련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월을 아껴 자기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된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 아니 된다. 호련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성경에 그랬죠. 호련히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태자지요. 태연하다. 그 사람 태연하다. 태도나 기색이 아무래도 않고 예사롭다. 태연자약이라고 하는 말 들었죠. 나이는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 상당한 어려운 세상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세상을 대처해가는 사람을 상당하게 지혜롭고 이렇게 소망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든지 태연한 이러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위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태어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태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질서 정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아주 정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도 아무렇게나 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조의 질서에 아주 명확하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창조에서도 하나님은 질서 정연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 중에 최초의 조직이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나 이 가정은 사실인즉은 정말로 질서 정연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없으면 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창조된 피조물의 질서가 정연했고 하나님이 만들어 온 가정이 질서 정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정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공동체를 이루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 정연의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질서 정연을 잘 습득하고 훈련하면 훌륭한 우리의 공동생활을 이루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해온 이 모든 만물을 질서 정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어려운 이 사회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온난화와 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인간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가장 중요한 가정생활 속에서도 정말로 질서 정연하게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또한 남편과 아내 이 모든 질서가 정연해야 됩니다. 그 질서가 깨어지면은 가정이 깨어지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 이 교회가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제각기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 몸과 같이 이렇게 잘 되어지는 이 구조 속에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제각기 놀면은 그 몸이 유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정연해야 됩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군중 운집 질서 정연, 군중이 운집하였으나 질서는 정연하였더라. 이러한 말씀이 오늘 55가 56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되었어요. 시간이 다 되어서 군중운집과 질서 정연을 훈훈은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전 50과까지는 우리가 한 과씩 그저 서순도 하고 기초를 했지만 51과부터는 우리가 사실인즉은 중급으로서 이렇게 8자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군중이 운집하였으나 어땠어요? 질서가 정연하였더라. 그렇다면 훈음을 또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군 무리중
구름은 몰집 차례질 차례서 정론할정 그럴련 군중운집 질서정연. 오늘 이렇게 55과 56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57과 58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